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분? 나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모님 두 분 손 번쩍 들고, 김하인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4분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길 잃어버린 기억이 없나 봐요. 어렸을 때도 똘똘해갖고 딱 어디든 거짓을 지금 일삼는 건 아니죠? 저는 길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기억하시는 건데,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어디 아버지 친구 집에 어딘가를 갔는데, 그 집에 싱싱이가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킥보드. 근데 그 집에 싱싱이를 제가 타고 나갔답니다. 근데 어디론가 계속 직진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난리가 났었겠죠. 얘가 어디 갔을까. 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겠죠. 근데 앞만 보고 달렸지만 길을 잃은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워낙 어릴 때라.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잃었으니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컸을까요? 다행히도 그때 찾았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었다면 제가 저기 미국에서 영어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주워가지고 누군가가 입양을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것 요즘 같은 시대는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으니까 길을 잃는다고 하지만, 근데 요즘은 길을 잃지 않아요. 또 과거에는 어리지 않았어도 길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그런 경우 있는데, 오늘날에는 길을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국 어디든 길을 찾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요, 오롯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강릉을 가겠다. 그럼 강릉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는 차에 교통지도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책자로 된 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었겠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차가 한 대, 낡은 차 한 대가 생겼죠. 우리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이제 썩은썩음한 차를 물려받고는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아는 길만 다니는 거예요. 원주에서 천안, 천안에서 원주, 원주에서 천안. 이제 아는 길만 다니니까 어렵지 않아요. 늘 가던 대로만 가니까. 근데 신대원에 가고, 이제 사역도 서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아는 지역만 다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될 때 강도사 연수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있냐면 안성에 있는 한 수양관이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교통이 불편해요. 시외버스 타고 가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수양관까지 한 번에 가는 시내버스가 없으니 불편하겠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낡은 차 한 대가 있었어요. 제가 낡은 차 한 대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낡았어요.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차 한 대를 끌고 다녔는데, 어쨌든 간에 동기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교통지도를 처음으로 펼쳤어요. 그때. 여러분, 교통지도 보신 적이 있죠? 좀 큰 책자에 보통 조수석 뒤에 의자에 꽂아놓고 있다가 처음 폈는데, 첫 장엔 뭐가 있냐면 반으로 접혀있는 전국 지도가 나와요. 크게. 그 전국 주요 도로, 고속도로, 국도들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울부터 해서 각 지역의 지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의 강남구, 종로구,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강동구, 이렇게 구들이 나와요. 자, 제가 당시에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개봉동에 살았습니다. 개봉본동에. 자, 그러니까 이 개봉본동에서 출발해서 안성을 가려면 일단 구로구에서 서울을 잘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올라타야 돼요. 자, 그래서 구로구 지도를 펼쳤습니다. 참고로 이건 그 당시 지도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지도예요. 제가 아마 어디 살았어요? 어디? 예, 개봉역 근처에 살았어요.
레이저가 안 되네. 자, 어쨌든 간에 개봉역 근처에 살았는데 지도를 보고 그 지도 안에 국도로 가는 길, 고속도로까지 어떻게 나가는가를 잘 보고 익힌 다음에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익혀서 가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못 가요. 그렇죠. 사고 나잖아요. 그 큰 지도 펼쳐놓고 어떻게 운전하면서 보면서 갑니까? 익혀놓고 고속도로까지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고속도로 IC를 나가면 고속도로에 이정표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개봉동에 출발하면 서부 간선도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 당시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도를 만나요. 그럼 글로 쭉 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안성 톨게이트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쉬워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갑니다. 안성 톨게이트를 나가자마자 차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안성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성에서 이제 그 수양관까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안성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안성에 나가서 좀 헤맸어요. 왜냐면 산길도 있고 논길도 있고 너무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헤매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한 중국집에 들려서 먹었던 잡채밥이 아주 맛있었다는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왜 맛있었을까요? 너무 고생해서, 너무 헤매서 그 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분명히 그게 특별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먹은 잡채밥보다 맛있는 잡채밥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혹시 맛있는 잡채밥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시면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밌기도 했지만 혹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갔던 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요즘은 어때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죠? 내일 당장 전라남도 여수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늘 미리 지도를 꺼내보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냥 주소만 찍고 가면 돼요. 내일 아침에. 심지어 내일 아침에 주소 찍고 딱 내비를 키면 몇 시간 걸리는지까지 나와요. 가는 길에 차가 막히면 안 막히는 곳으로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나 편하게 갑니다. 빠른 길 있지요, 가까운 길 있지요, 무료 도로의 교통 상황까지 다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믿으셔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1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냐, 난 좀 더 갈 거야 라고 하면 여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노예가 있어가지고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가 빠져야 되는 IC, 연희 IC인가? 일로 나가야 되는데 에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이렇게 당겨보니까 더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순간 착각이었어요. 그걸 지나치자마자 40분을 더 갔어요. 40분. 거리가 멀어서 40분이 아니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가 막혀서 40분을 더 가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요, 길을 몰랐어요. 어떤 길을 몰랐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찾고 또 부르짖었어요. 태양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달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별에게 기도합니다. 나무에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돌 쌓아놓고 거기다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살아있는 참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어디 하나만 얻어 걸려라 라는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내비게이션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 내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 내비만 믿으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떤 길로 가야 구원에 이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야 우리는 주님 계신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읍과 마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성읍과 마을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지역 크기가 남과 북이 약 50km, 동과 서가 한 약 30km 정도, 전체 면적은 약 1200에서 15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의 약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울 면적의 2배나 되는 갈릴리 지역의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다니셨다는 건데, 복음서와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었느냐?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벳세다, 막달라,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 200개에서 250여 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다 다니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을까? 며칠이나 걸렸을까? 오늘날처럼 차 타고 한 번에 여수까지 한 번에 쭉 한 3-4시간 만에 가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안 쉬고 걸어도 뭐 잘하면 30km, 좀 힘들면 20km 정도 걷는다 치면 이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거리에 그 크기의 이 지역을 각 마을들을 다 다니실 정도였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된 그런 여정을 펼치셨을까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갈릴리의 전 지역을 다니시며 반복적으로 순회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순회 사역 중에 이동수단은 오직 2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고된 여행을 다니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좀 알려지면 홍보하면 되잖아요. 모이라고. 아닌가요? 1월 달에 YB, 윤도현 밴드가 원주에서 공연을 해요. 자, 홍보물이 딱 붙으면 YB가 오는구나. 그럼 그날 이제 YB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 윤도현 밴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홍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면 되잖아요. 좀 큰 도시로. 근데 왜 예수님은 다 다니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한 영혼, 작은 소자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1월 30일 날 내가 오늘 여기서 토크 콘서트를 열겠다.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지금처럼 뭐 큰 종합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뭐 스피커 사운드가 잘 돼 있어서 한마디만 해도 막 울려 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정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좋은 자리들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차지할 거예요. 당연히 소외된 영혼, 외면당한 영혼들, 서민들, 천민들은 당연히 예수님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시고 그 수많은 성읍과 마을들을 찾아다니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길. 무슨 길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찾아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다만 기회는 주어져야지요. 다만 들어야지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지금까지도. 자, 성경이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성경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도 있고요. 일반 서점 가도 성경 찾을 수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으로 성경 말씀 다 깔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한 번도 읽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요. 복음을 전해서 그 성경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알려준다면, 그 기회를 제공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성경이 없었지요. 자, 그러면 성경이 아예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구약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실 때마다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의 남성들이 이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토론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회당에 가겠습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명령은 무엇일까? 알고 싶은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들기 시작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그 각 지역마다 회당을 다니시면서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봤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병이 있어? 내가 고쳐줄게. 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약, 바로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3가지 직분을 갖고 계셨다고 했어요. 3가지 직분이 뭐였죠? 구약에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구약에 이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3가지 직분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선지자의 역할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사역,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고 가르쳤고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왕의 역할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사역. 질병은요, 그 당시에 언약적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병이 있으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병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 연관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은요, 그분이 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평강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심을 짊어지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힘든 일을 하셔야 될까? 그 먼 지역을 다니시면서 각 지역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지도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됐을까?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고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율법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율법은 기득권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랍비들, 그리고 제사장과 회당장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대부분이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다 준다 한들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 없으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순회 사역을 통해서 회당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어우, 귀여워요, 양. 그죠? 양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양을 직접 본 적이 있다. 계시네요? 자, 그럼 난 양을 만져봤다. 만져보셨어요? 한민구 청년? 후회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후회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요. 한번 쓰다듬고 나서 손에서 나는데 그 역한 냄새를 쓸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된다면 그러면 좋겠는데 털이 너무 길었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래요. 양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잘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예측하거나 피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돌보는 이가 없으면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양이에요, 양. 안 돌보면 털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 어떻겠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지요. 털이 눈을 가리니 앞도 볼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혼자 두면 쉽게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또 양은 잘 흩어지고 쉽게 따라가는 동물이래요. 양을 군집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단 생활을 해요. 무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움직이면 따라가요.
그래서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이 양이 한 마리 잘못 가면 다 따라가니까 뭘 풀어요? 개를 풀죠. 보더콜리 같은 거 이제 양치기 한 마리 풀어서 못 가게, 바른 길로 가게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가서 거기가 잘못된 방향인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길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유대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제대로 돌보는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했고요. 삶의 방향을 잃은 상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뿐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라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듣고 싶어? 돈 갖고 와. 헌금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르쳐 줄게. 독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핑계로 더 많은 것을 착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잃은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영적, 육적 결핍을 채워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르침으로 채워주셨고요. 불안한 삶에 대한 갈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해소시키셨고,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요, 보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불안한 삶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영혼들을 살피시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위험이 도사리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 위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기회가 없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기회가 있음에도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택한 멍청한 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추수할 것은 넘쳐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앞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 이 무슨 말이냐면요, 때가 가까웠다. 이제 때가 가까웠어. 그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해야 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군 시절에 대민지원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많은 땅에, 큰 땅에서 추수해야 될 때 일손이 부족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대민지원을 나가서 일손을 돕거든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어서 제때 추수하지 못하면 그 1년 동안 잘 농사 지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추수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보이지 않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넘치는데 일꾼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는 역부족이란 말입니까? 어때요? 예수님 혼자 못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건 좀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에 나오는 건데, 전음이라는 게 있어요. 전음.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전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사님한테 내 생각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생각으로 말을 하면 집사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전음. 자, 집사님 제 생각을 읽어보십시오. 자, 읽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지만 집사님은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일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전음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백성들에게 마이크 테스트 들리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들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을 그렇게 찾고 찾는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듣는다면 신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남겨두어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곁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예수님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길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12제자가 동행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동행할 뿐. 곁에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겠죠. 20km, 30km 걸어가면 수고하셨다고 다리 좀 주물러드리고 어깨 주물러드리고 그런 거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일? 못했어요. 전파하는 것? 못했죠. 병 고치는 것?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그저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서 보좌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무협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무협 제목 좋아하진 않지만 비유 들 게 딱 그런 거네요. 무협지에 보면 무림 고수는 항상 저 산속에 깊은 산속에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깊은 산속에 수풀을 뚫고 누군가가 도착해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고수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보통 무협지에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목적이 뭡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 스승님을 통해서 그 힘을 길러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 자, 몇 날 며칠을 마당에 무릎에 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티다가 스승님이 마지못해 제자를 받아줘요. 자, 그러면 그 스승은 바로 초식을 막 알려줍니까? 허드렛 일 시켜요. 걸레해와 나무해와 장작패, 아침에 나 깨워, 나 업고 가. 막 힘든 일을 시켜요. 그럼 이 제자는 생각하죠.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왔나? 근데 막 그렇게 막 힘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선생님이 딱 가르치려고 할 때 보면 체력이 길러져 있고 힘이 그만큼 막 길러져 있고 스승님이 시켰던 그 허드렛 일들이 다 나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정신력과 체력이 강해져 있어요. 그제서야 스승은 무공을 가르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더는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사나여라. 여러분, 이때는요, 제자는 스승을 대신할 사람이 되어 있어요. 스승의 모든 것이 제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히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무식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저 감탄만 하게 되는 놀라운 권능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셨단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 말은요, 너희들이 이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허드렛 일 그만해. 이제 내가 무공을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대신 그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 무공이, 예수님 무공을 가르치신 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겠느냐? 라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다니기만 하는 팔로워가 아니라 돕고 감당하는 헬퍼가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따라다니기만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갑자기.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것이라고는 같이 동행했던 것, 예수님 식사 챙겨드리고 뭐 어깨 주물러드리고 말동무해드리고 그게 전부인데 갑자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은 능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들, 경험한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 사람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넘쳐나는 추수할 것들의 주인, 추수할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만이 추수할 일꾼들을 임명하실 수 있어요. 추수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일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일꾼에 맞는 알물 주십시오. 일꾼에 맞는 언변을 주십시오. 일꾼에 맞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의 길은 기도하는 이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멀찍이 서서 관람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자들처럼 따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의 길을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마음에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내가 삶이 힘들어, 어려워, 건강이 없어, 너무 약해, 물질도 없고 비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겠다 하면 건강 주셔요. 물질 주십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그들이 다 하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했고 그 강력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기억나시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 잘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아름답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우리 모두 천국 가지만 천국에 우리의 상급은 뭐냐? 개털모자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황금 면류관을 쓰자. 진짜 개털모자가 있고 황금 면류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어진 삶 이대로만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이로 인해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소유하고 그런 공동체를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고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없어서 안타까움도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기대하며 도전합니다. 2025년에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2026년에는 빛 가운데 들어가 빛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 우리 베델교회 주신 비전, 빛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해요. 2026년 우리 베델교회 주신 비전 선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부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2026년에 품고 가야 될 비전인 만큼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빛 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